찬송가겠습니다. 찬송가 493장, 새 찬송가는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17장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종말에 대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인자의 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고 또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 세상의 심판을 행하시는 날 그렇게 소개가 되는데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서를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많이 등장하고 또 그러한 말씀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그때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성경에서 이런 종말이나 하나님의 구원, 심판의 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읽으시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지 않고 또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구약의 예언의 두 가지 사건을 섞어서 설명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또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텐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여호와의 날이 구분 없이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두 번 오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초림과 재림을 오셨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가 세상의 끝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이 다 마치 완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구원을 행하십니다. 먼저 오셔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영접하는 성도들은 마지막에 임할 심판을 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노아의 때, 또 롯의 때를 설명하시고 또 예수님 자신의 때를 설명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또 하나는 심판이죠. 구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장차 임할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흔히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는데 신학적으로도 그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직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겠지만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구원과 심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기도 하시고 또 심판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그때가 언제이든지 우리는 그 앞에 설 것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을 오늘 보시면 예수님의 그 재림을 설명하면서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번개가 언제 칠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죠. 갑자기 번개가 번쩍하고 치는데 그 시점은 알지 못하지만 번개를 치면 하늘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번개가 번쩍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과 같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언제 종말이 임할지,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모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어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이단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녀가셨다라든가 자신들만을 위해서 은밀히 만나고 가셨다 이런 설명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도적같이 임하시는 건 맞지만
도적이 임하면 집안 식구들이 그것을 모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오신 이후에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은 참으로 큰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간 일어나겠지만 내가 그것을 설마 내 눈으로 보겠느냐, 그런 생각, 아니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종말은 두 가지 방법으로 찾아오죠. 예수님께서 오시거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 세상의 종말은 지금 올 수도 있고 또 한참 후에 임할 수도 있죠. 그와 동시에 우리 각자의 개인의 종말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언제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이 마지막을 맞이하던, 아니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던, 우리는 늘 언젠가는 끝이 임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이 종말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인가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초조함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언젠가 끝이 임할 것이고 그 끝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다 계수하시고 회개하시면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을 알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종말을 맞이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노아의 때도 또 롯의 때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 그날은 홍수가 시작하는 이제 날인데 그때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랬어요. 롯의 때에도 소돔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멸망시키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졌다 그랬어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말을 아는 성도들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일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예비하는, 주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을 것이다 100년의 시간을 주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셨습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100년의 홍수가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늘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방주를 완성합니다. 방주만 완성되면요, 홍수가 오늘 와도 상관없고 내일 와도 상관없고. 왜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오셔도 10년 후에 오셔도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를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며 이 땅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이미 내 마음에 임한 천국을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마지막 때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마지막 환난 가운데 지키시며 그 모든 악한 일들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를 따로 예비해 두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시대마다 어떠한 환란이 임하고 종말이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도 큰 환란을 만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의 시대에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심판이 그대로 임했는데 그때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한 40년 후에 AD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전히 깡그리 파괴한 그때가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때 어디 있었나요? 재미있는 것은 그 환란이 임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 성도들을 다 성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 핍박이 오히려 예루살렘에 임한 그 환란과 멸망을 보지 않아도 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섭리를 통해 제자들은 그날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고 환란과 멸망이 찾아오겠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환란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고 연유와 근심이 아니라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도록 미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예비하며 주님 오늘 오시든지 맡겨오신 그러한 삶, 선한 청지기처럼 집안 사람들에게 선한 것을 나누고 봉사와 섬김과 베품과 사랑을 나누며 주님 앞에 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비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든지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든지 우리가 예비된 자로 준비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흉흉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에 연약하여 하나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찾아가 권면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의 어려움으로 또 기도하고 고민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과 또 능력을 힘입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모님이 병환 중에 계셔서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가고 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중에 있는 그러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일으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있어야 할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